준철이의 한라산 여행기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보니 새벽 아침이 완전히 밝았다. 다행히 친구의 오한과 떨림은 잦아졌다. 하지만 우리가 향하는 멀리 보이는 시야에는 어떠한 인공 구조물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계속 내려오는 중에 둘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러 심신이 피폐해졌다. 당시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그렇게 걸어서 내려오던 중 친구가 조금 쉬면서 눈을 붙이고 가자고 했다. 나는 안 된다고, 눈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고 계속 가자고 했다. 한참을 가다가 친구가 한 번 더 쉬다가 가자고 했다. 역시나 나는 안 된다고 계속 가자고 했다. 그렇게 계속 걷다가 너무 힘들어 내가 친구더러 눈 좀 붙이고 가자고 했다. 그러니 그때는 친구가 역으로 안 된다고 계속 가자고 해서 한참을 내려오다 너무 힘들어 서로 좀 쉬고 가자고 마음이 맞아버렸던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반쯤 포기했던 것 같다. 그래서 걷다 보니 1m 남짓 굴처럼 파인 큰 바위가 보였다. 거길 둘이서 웅크리고 들어가서 밖을 눈으로 덮고 눈을 감고 웅크리고 앉아 쉬었다. 그런데 여기서 졸면 영원히 자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정신은 말짱했다. 정적 속에 5분쯤 시간이 지났을 때 친구가 나에게 자냐고 물었다. 나는 자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다. 다시 5분쯤 지났을 때 내가 친구더러 자냐고 하니 안 잔다고 답을 했다. 이렇게 몇 차례 묻고 답변을 한 뒤 1시간쯤 지나서 이대로 자면 안 되니 일어날까 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 몸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았다. 더럭 겁이 났다. 하지만 일단은 힘겹게 일어나서 굴 밖으로 나와 조금씩 걸으며 스트레칭을 하니 힘이 조금씩 솟아나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이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을 다시 얻어서 계속 걸어서 내려왔다. 오전 9시가 넘는 시간에는 경사가 걷기에 편한 곳이 되었고 결국 등산로를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아무리 걸어도 인기척이나 인공구조물이 보이질 않았다. 그렇게 2시간을 계속 걸었다. 나는 계속 절면서 걸어 내려왔다. 그런데 저기 멀리 500m 정도 전방 언덕에 흰집이 보였다. 또 신기루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났지만 친구와 나는 너무나 기뻐 뛰듯 걸어갔다. 그런데 나는 다리가 불편해서 친구를 뒤쫓아 절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언덕 위에 흰집에 다다르니 거긴 기도원임을 알 수가 있었다. 밖에 수도꼭지가 있고 아주머니 한 분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단 아주머니께 한라산 등반 중에 길을 잃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밤새 이렇게 왔다고 양해를 구하고 수돗물부터 벌컥벌컥 들여마셨다. 살 것 같았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밥과 해물이 많이 들어간 국도 한 그릇 주셔서 허겁지겁 입에다 쑤셔 넣었다. 그런데 나는 몇 숟가락을 먹지 않았는데 먹은 것을 다 토해버렸다. 위산과다로 장이 다 상했던 것 같다. 음식을 토해낼 때 아주 쓴 것들이 함께 올라왔다. 그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친구는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었고 나는 친구가 맛있게 먹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제야 정신이 좀 돌아와서 보니 얼굴이며 목이며 손이며 온통 긁힌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흙등으로 시꺼멓게 찌들어 있었다. 그렇게 조금 쉬다가 시대 방향과 필요한 정보 등을 물어서 산을 걸어 버스를 타는 곳까지 내려왔다. 숙소로 가는 버스 번호를 알아보고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니 버스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웬 거린 2명이 버스를 탔다는 듯이 모두 쳐다봤다. 여관이 위치한 곳에 하차를 하였다. 약국에 가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 반창고 등을 사고
먹을 것을 조금 사서 여관 옥탑방에 복귀를 했다. 씻고 약을 바른 후 끙끙 앓아 누웠다. 이틀 동안 어딜 가질 못하고 옥탑방에서 몸을 회복하느라 꼼짝하지 못하고 쉬었다. 나는 위산으로 망가진 장을 회복한 후 밥을 먹어 기력을 회복했고 더러워진 옷은 여관에서 세탁을 했다. 그렇게 몸을 추스른 후 다른 곳은 여행하지 못하고 카페류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카페류호에서도 내내 누워서 쉬었다. 부산항에 도착해서 친구와 그간의 사선의 고비를 넘겨서 이렇게 귀가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며 위안을 하며 각자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의 얼굴이며 목이며 손에 온통 긁힌 흉터를 보시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놀라시며 물어보셨다. 그래서 난 한라산 산행 중에 넘어져서 좀 긁혔다고만 말씀을 드렸다. 그런 후 몇 년이 지나서 군대를 다녀온 후 그때의 경험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정말 힘든 고생을 했었구나 하고 위로를 해주셨다. 그때 이후로 높은 산은 가지 않았다. 안 가겠다고 마음먹고 누구한테 얘기한 적은 없지만 나 스스로가 가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던 중 2020년 8월 여름 휴가 때 지리산 천왕봉을 다녀왔다. 천왕봉 정상에서 친구와 한라산 등산하던 94년 겨울이 생각이 났다. 1994년 한라산 등반 시 사선의 고비를 넘긴 후 군대에 있을 때나 대학에서 공부할 때나 지금의 직장인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이후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면 한라산 등반 시에 죽을 고비도 넘겼는데 무엇을 못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며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갔다. 그때 그 일을 겪은 지 28년이 지난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도움이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그때의 감흥이 덜 하지만 그때의 기적을 되새기며 오늘의 어려움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극복해 나가겠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겪은 소중한 경험인 한라산 등반기를 3편에 걸쳐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재미있었나요? 한라산 등반 시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시어 저를 구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셔서 안 계신 곳이 없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